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그저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있을지라도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큐티가 계속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큐티가 또 사도행전이라 가지고 조금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해야 되고 그래요. 지금 뭐 또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우리가 내용을 알고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천천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가 뭔지 압니까? 피장이라고 옛날에는 등록이 돼 있죠. 가죽쟁이. 근데 이게 제일 천한 직업이래요. 백정. 우리 조선시대 때 백정. 베드로가 백정 집에 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죠? 오늘 제목은 사랑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통로.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기독교 책을 많이 썼죠. 재밌는 책, 또 감동적인 책들, 이런 책들을 생각해 볼 그런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출판한 그런 분입니다. 문필가. 그죠? 이분이 네팔에 갔는데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참 보기에도 흉한 문둥병 알죠? 문둥병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 못 봤을 수도 있겠네. 저는 그 문둥병 병원에 이렇게 제가 사는 곳에 바로 앞에 문둥병 그 큰 문둥병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해서 뭐 축제 비슷하게 뭐 들어올 수 있도록 공원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뭐 온몸이 귀도 막 떨어지고 머리도 다 뻗어지고 온몸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죠. 문둥은 고통 없이 이 몸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살덩이가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도 고통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어떤 여인이 들어오는데 뭐 온몸이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꿈치로 이렇게 기어서 오는데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라겠는 게 코가 없고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온몸이. 그죠? 코가 이게 무너져 내려버려가지고 구멍이 비어 있고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있는데 얼굴이 형체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 거진 줄 알았대요. 노숙자 거지구나. 피하고 막 그랬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깜짝 놀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 관계로 이렇게 갔으니까
거기 어떤 안내자가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원래 힌두교 신자였는데, 왜 네팔에는 대부분 힌두교를 믿잖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열심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런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자기는 피했는데 아내는 노숙자 돌보는 구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겁도 없이 이렇게 그 사람을 환대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저 무너져가는 저 몸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몸에도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았대요. 그죠? 참 생기 없고 죽어가는 저 몸, 흉측한, 피하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저 육신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 그거 깨달았대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죄 많고, 그죠?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못났고,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고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그죠?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는 다비다라는 그 여인의 선행과 구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인 거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죠.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의 힘입니다.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응? 왜 사랑이 제일이죠?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예? 소망이 최고 아닙니까?
왜입니까? 왜?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믿음도 소용없고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냄새나는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문둥이 코가 멀어져서 구멍만 뻐끔하게 보이는, 눈도 멀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눈을 열면 어떻게 됐겠어요? 해골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뻐끔하게. 다 썩어가는 육신을 가진 고통도 모르는, 그죠? 근데 한생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문둥병이.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습.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대요. 피하고 싶은데. 저는 문둥병 처음 봤을 때, 문둥 환자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온 얼굴이 찌부러지고 귀가 허물어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괴물인 거예요. 괴물.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저와 함께 하고 싶대요. 그죠? 그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먼저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대요. 냄새 나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 죄 없는 분이. 왜? 죄 있는 사람은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것을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9장으로 오면 9장의 1절, 4절 볼까요?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아니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예수쟁이 잡으러 가는데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주님께서 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나다. 너를 박해하고 너를 해치고 너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바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욕하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귀한 겁니다. 아무리 그죠? 보잘것없고 참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읽은데 애니아라는 사람은 그냥 중풍병자예요. 8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런 지체도 하나님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바닥이 아무리 그죠? 험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기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프고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발바닥도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도를, 여러분 자신도 귀하게 봐야 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딸, 그죠? 내 옆에 있는 저 못생긴 성도, 냄새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왜?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대요. 근데 내가 미워하면 됩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그죠?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 바울, 스데반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애니아랑 이 도르가가 나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존재들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고 그들이 하는 선행과 그들이 섬기는 베푸는 사랑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가 이 선행과 구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을 드러내고 받은 사랑을 묻어두지 말고 전하라.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윽박지른다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무리 잘 설명한들 무식한 사람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아까 그 문둥병자처럼 그 마음 아프고 힘든 그 가난한 나라 네팔에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손을 잡아주고, 문둥병자가 손 잡아주려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선대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성도가 또 생기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복음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믿음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또한 우리도 사랑의 원리로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 때문에 녹는 거예요. 억지와 강요가 절대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성령은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의 미나리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었듯이 바로 성경의 모든 원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랑의 미나리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죠. 교회가 생기고, 그죠? 사랑 없으면 우리 아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왜? 믿음, 소망은요 이 땅에 있어요. 사랑은 영원히, 맞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제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사랑 때문이고, 또 우리가 사는 원리도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젠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랑을 베푼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죠? 그리고 소망은요, 소망은 뭐죠? 영원한 사랑의 열매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신앙의 원리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본문에서 도로가의 선행과 구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니 그 사랑에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죽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참 요즘은 좀 심지어 사랑하는 애완견도 죽으면 눈물 흘리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막, 그죠? 돈을 줘서 막 장례식도 치르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사랑 많은 도로가라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진짜 사랑받았으니까. 그래서 근처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알고는 급하게 데려온 거예요. 제발 좀 이 도로가를, 아직도 젊은데, 그죠? 막 늙어 죽을 만큼 나이가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또 드러내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도로가에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물론 또 죽었겠죠. 늙어서 죽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에 녹아서 많은 사람이 또 주를 믿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스데반, 바울, 베드로 뭐 훌륭한 사람 많지만은 이런 애니아나 도로가 같은 그런 작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루 다닌 것도 바로 이런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헌신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짜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 중요하고, 또 교회 밖으로도 진짜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가 아직 좀 연약하고 미미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할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 없으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또 사랑을 전하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저절로 이 복음이 전해져요. 그죠? 성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사랑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분량이 있다고 하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참 교회가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